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2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계속 최고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대거로 신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이 시기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이 세계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교회에서 계속 속출되어지는 이 확진자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자꾸 묻고 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서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착각이 뭐냐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신앙이 좋아지면 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착해 보이는 행위들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행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면 신앙 좋아지면 착해지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남편은 착해서 예수 믿으면 잘 믿을 텐데,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이런 말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착해서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 좋은 거는, 착한 거하고는 깊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했을 때 거기 정글에 추장으로 있다가 예수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정글로 선교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길가에, 거기는 이 야생의 들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들개들이 차가 지나가면 피하는데 갑자기 속도를 확 악셀을 밟으면서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들개들이 막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 보면서 웃는 거예요. 전 놀랬죠. 그러다 급기야 개 한 마리를 치고 말았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좀 잔인하죠. 그 예전에 그쪽 정글에서, 말레이시아 정글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육을 먹었어요. 그 어떤 잔인한, 그 야생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추장, 지금도 기억나요. 트라메 포이라고. 그 추장이 신앙이 없느냐? 아니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잔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아지면 착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절대 옳지 않아요. 왜? 착한 걸로 치면 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착하다는 것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남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흔히 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착한 것으로 따지면 성경의 많은 사도들은 착한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도 바울만 보십시오. 착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좀 독해요. 착하기보다. 선배일 수도 있는데 사도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복음에서 떠난 행동을 했다. 면박을 줘요. 착하다면 조용히 불러서 그 사람 배려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요.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근거할 때에 자격 미달이라 여기니까 가차없이 잘라요. 마가 요한을 더 이상 함께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냥 아웃시킵니다. 매몰차요. 오히려 바울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독한 사람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앙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옳은 것, 바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선해져요. 옳은 것을 추구해요. 바른 것을 추구해요. 좋은 것을 추구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색깔이 있어서 섞이지 않죠.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살면 살수록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들을 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쭉 다뤄왔던 그 원칙이에요.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오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씩 뭐가 생겨났냐면 원칙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좋아지면 그 안에 뭐가 생겨지냐면 원칙이 생겨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길과 세상에서의 길,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잘 행하는 길과 세상에서 잘 행하는 길이 달라요. 맞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간극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여기서 갈등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신앙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이런 반복된 실수와 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 원칙들을 세워요. 그리고 이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적용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나만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나만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생활의 이런 패턴들과 환경들은 나만 겪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이, 나의 재능, 나의 상황, 이것은 다른 누구도 함께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걷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들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만 유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에서 내가 나만의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만의 삶의 원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했을 때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도울림이 있다면 돕겠다. 이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원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사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해서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그리고 공동체에 천명하죠. 아무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도 이런 천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발에게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양털 깎는 날에 좀 도움을 청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자기 안에 세워진 또 하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약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발에게 있는 가축들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길을 안내해줬기 때문에 그 수고의 일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적대가 아니기에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워진 원칙이었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청할 때에는 자기가 수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세운 원칙들이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이렇게 삶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원칙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내 삶에서 이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기 쉽고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리를 전한 다음에 꼭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침들, 원칙들을 얘기해 주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養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들아, 주님께 하듯 주인에게 성실을 행하라. 주인들아, 너희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협박하지 마라. 원칙들을 세워놔요. 그들의 신분과 사회적인 상황에 맞게 그들 가운데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 사회적인 위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나만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재조정해야 돼요. 내가 솔로일 때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하고 원칙이 달라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자녀가 있을 때하고 자녀가 없을 때하고 원칙이 달라요? 내 배우자가 신앙이 있을 때하고 신앙이 없을 때하고 원칙이 달라요. 내가 학생일 때하고 취준생일 때하고 취업했을 때하고 원칙이 달라요. 이것들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상황에 끌려가지고 한없이 미끄러지기 쉬워요. 이런 경우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쪽이 고시촌이어서 고시생들을 많이 봤어요. 고시생일 때는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시에 패스해서 로펌에 들어가면 워낙 바빠요. 고시생일 때는 큐티도 하고 신앙적인 원칙을 세워서 잘 하던 사람들이 로펌에 들어가더니 바쁜 삶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그냥 바쁜 일상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종종 보면서 우리의 원칙들을 정말 잘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이 세운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 원칙에 충실하시고 원칙을 재조정하세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칙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신앙 좋은 사람이 특히나 이야기했던 선함. 나는 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을 확실히 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칙의 근거에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에는 나발을 도와줬던 일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도 대단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도움을 청할 때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청년들을 보내요. 나이 어린 사람들을 보내서 공손하게 도움을 청하지 강압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표현할 때 나발의 아들로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 거부였던 그 나발을 향해서 높여주고 자기를 낮춰요. 다윗을 나발의 아들로 표현하지 한때 내가 장군이었다, 한때 내가 사울 왕의 사위였다, 이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 보낸 그 사람들은 나발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은 나발의 아들이고 보낸 사람들은 나발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정도로 나발을 높이면서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축들을 향해서 보호했습니다. 경호했었습니다. 도와줬던 일들. 그러면서 수고의 대가를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무 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양털 깎는 날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였어요. 남들에게 베푸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나발은 일론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 아니라 아주 대단히 모욕을 줍니다. 그 소년들에게 대단한 모욕을 주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행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급히 일어나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22절에 말해요. 그 다윗이 지금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처음 나와요. 매우 급하게 화가 나가지고 저를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급한 분노는 되게 실수하기 쉽고 잘못 행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실수처럼 보입니다. 왜? 지금까지 다윗이 지켜온 원칙은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도울 기회가 있으면 돕는 거였어요. 근데 나발이 무시했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연저주처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 다윗에게 득이 될 리 없죠. 오히려 이때는 한 템포 쉬고 참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급한 분노가 실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분노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또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분노라는 것은 나쁜 것, 악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분노해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위안을 삼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남자에게 창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요. 아주 강한 분노로 그를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칭찬하세요. 모세가 10계명을 40일간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를 본 모세가 이 10계명을 그냥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글씨예요. 하나님의 글씨가 새겨진 그 돌판을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던져서 깨버려요. 근데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시 새겨주십니다. 이런 분노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노는 누구를 위한 분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분노해요? 나를 위한 분노를 해요. 또 이웃을 위해 분노해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해요. 나를 위한 분노는 어떤 부분입니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경우, 나의 이익을 크게 해를 가져온 경우, 그리고 나에 대한 분노, 나를 위한 분노는 대단히 주관적이죠. 공정하지 못해요.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분노는요, 개인 감정이 조금 적게 들어가죠. 그래도 개인 감정이 들어가게 돼요. 자신을 위한 분노보다는 조금 더 공정해요. 그렇지만 온전한 공정함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웃을 위한 분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좋은 분노, 칭찬하신 분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예요. 하나님을 위한 분노는 항상 옳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한 분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신앙 좋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사인입니다. 물론 잘 분별해야 돼요.
가끔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하면서 자기 감정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자기 신앙관의 근거에서 표출한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분별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옳은 분노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옳게 보십니다. 그럼 다윗의 분노는요? 얼핏 보면 개인 인신공격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시면 이게 나발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다윗을 향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누구냐? 자기 모른다라는 거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기가 다윗을 모른다고 했으면서도 이새의 아들임을 말하는 것은 다윗을 알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도망쳐 왔는지도 알고 있어요. 나발은 다윗을 인신공격하면서 계속 깎아내려요. 아주 다윗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에요. 이 나발의 발언 가운데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그냥 듣고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한없이 꼬꾸라질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누구냐? 이건 뭐예요? 그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너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분을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비천한 출신임을 언급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도 못한 출신의 아들 아니냐? 라고 말하지. 그를 장수로 사위로 보잖아요. 그리고 주인에게서 떠난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위도, 왕의 사위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너는 종에 불과해. 그리고 주인에게서 떠났어.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반역자야. 이탈했어. 이탈자야.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다윗의 정체성과 다윗의 신분과 현재 다윗의 삶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농축되어져 있어요. 너 누구냐? 넌 듣보잡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거예요. 너의 신분은 비천한 출신이잖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하는 모든 것들은 너는 지금 반역자로서 이탈자로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에 다윗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지금 그 원칙들을 세워서 도적대처럼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과 현재 삶에 대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소망 가운데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왕이 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의 신분과 정체성에 지금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은 단순히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름 부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의 신분을 지금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을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경찰의 말을 어길 수가 있어요? 트래픽잼이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울 때 경찰이 딱 나서가지고 수신호를 하면 모든 운전자들은 그 경찰의 말을 들어요. 왜 듣습니까? 그 경찰에게는 공권력이 있어요. 국가가 그를 경찰로 세운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국가를 무시하는 행위죠. 최고 임명권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깡패 집단이 경찰과 싸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국가를 향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 훗날 자신이 왕이 될 것, 이것은 인간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는 행위들, 언행들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일어나서 분노하고 그를 처단하러 가죠.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달려나갑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분노할 때 분노해요. 어떨 때 분노할 줄 알아요? 누군가 나의 신분에 대해서 자꾸 스크래치를 내고 흔들 때,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자꾸 흔드는 발언을 할 때, 누군가 내 현재 삶에 대해서 너의 삶은 무익해, 아무 쓸모가 없어, 네가 쓸데없지를 했구나 라고 말할 때에 그런 발언에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분노라는 것이 다윗처럼 무조건 나가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상사한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치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내 신분과 정체성을 흔드는 말을 할 때에 내 속에서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분노예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그의 발언과 그의 태도를 수용하면 안 돼요. 나발의 말을 듣고 그냥 다윗이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도망친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장수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를 해버리게 되면 자신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는 룸페인 되어서 인생이 낭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보이고 태도를 보인다면 거기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는 모든 고생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흔드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누군가 흔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그 누군가 나의 신분을 흔들 때에 우리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분노하고 그것들을 그냥 수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만약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보호하심을 내가 의심하게 돼요. 지금 나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고생이 헛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 모셨고 죽게 만드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견디면서 나아간다. 이게 현재에 대한 해석이죠. 이것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당신을 무가치하게, 열등하게 여기지 못하게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분노하고 내가 경계하고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 견디시면서 목숨을 내놓아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을 정도로 귀한 존재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실수까지도, 당신의 실수까지도 당신에게 유익이 되게 바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이 믿음을 흔드는 말을 하고 이걸 흔드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은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단순히 네가 나를 무시해? 여기에서 분노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즉각 분노했던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나발이 말하죠. 중반에 보시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양식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자들, 다윗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까지도 다 무시해요. 다윗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낙오자였습니다. 사회의 부적응자였습니다.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하찮은자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다윗과 함께할 때의 다윗의 사람들은 낙오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를 수장으로 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군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적대처럼 자신들의 있는 힘을 이용해서 양을 강탈하거나 사람들에게서 착취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세웠어요. 지금 나발의 말은 이들이 그동안 보였던, 이 공동체가 보였던 모든 수고, 모든 헌신, 모든 원칙들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말들이었어요. 너희들은 가치 없는 존재야. 너희가 행한 모든 수고는 가치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귀하지 않아.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크게 분노하죠.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는 것이 아니다. 대단히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교회들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요.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그런 가운데에 교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뭐하러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어?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 봉사했어?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열심을 내? 이런 말들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왜요? 그 말들은 내가 신앙으로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찮게 가치 없게 여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인간에게 한 것입니까? 교회에게 한 것입니까? 목사에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수고했던 모든 수고, 구제, 봉사, 헌금, 선교 했던 모든 수고들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었어요. 대단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수고한 일들, 신앙 가운데 행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분을 우리가 귀히 여기려고 우리가 분노할 줄 알고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원칙들, 신앙의 근거에 생한 모든 일들은 귀한 일임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귀하게 여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예수 이름을 행한 냉수 한 그릇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앙 가운데에서 행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들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귀히 여기면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서 흔들림이 없이 계속 신앙 좋은 사람으로 앞서 나갈 수 있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신앙은 점점점 더 견고해지고 굳세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때때로 분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 훼손될 때에도 분노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내 스스로 분노할 때에는 누군가 나의 신분과 정체성과 나의 수고들을 하찮게 여기는 말과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가 분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달아 다시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좋은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